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는 게 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게 대체 뭘까? 대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종교의 영.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안 없어지죠. 비상식적인데 안 없어져요.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믿게 하는, 미혹해 하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착각하게, 진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은 미혹당하는 것 말씀드리지만 마귀의 별명은 무엇이다? 미혹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이다. 착각하게 하는 영이다. 착각하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는 점차 하나님 앞에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동을 해서 점점 알고 깨닫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아는 세상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 힘들어진다. 하나님이 왜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가. 그런데 인생 살아보면 의지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신학대학 갈 때까지 그 과정 그게 갑자기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와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기 원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삶에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 저는 제가 성령을 경험한 20살 때 신학을 하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뭘 받았다고 해야 돼? 소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죠. 사명을. 근데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랑 결혼했죠. 안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하여튼 5년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생각해보니 나도 하나님 말 들을 때까지 계속 힘들게 했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요. 망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문제는 터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어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더 재미있는 거.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간 곳은 그 신학을 다루는 신학대학이 아니라 찬양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신학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신학을 해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찬양 전도사 하여튼 찬양해야 되는 줄 알고
찬양 가르치는 찬양신학원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리고 3년을 하고 와,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난 했으니까 근데 난 다 했어. 그리고 마음 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더니 기어코 끝내 신학대학에 가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제가 40이 되는 때 그때 제가 그 학부를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신학을 시키시려고 지금 20년을 20년 동안 나한테 계속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지금의 제 삶이, 제가 목사를 한다고 해서 신학을 한다고 해서 제 삶이 뭐 엄청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끝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는 안 되게끔 제 삶에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의 이 목회 생활 이것도 버티며 견디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좌충우돌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로 계속 사울 왕에게 그리고 적들에게 계속 이리저리 핍박받으며 고통당하며 억울한 일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창세기 17장 이 말씀은 지지난주에도 봤었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봐야지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보면서 네가 전쟁을 통해서 충분히 네가 재산을 전쟁의 탈취물을 네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전과 다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말씀을 잘 봤을 때 우리가 뭘 봤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도 첫 마디가 그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15장 13절을 먼저 볼게요. 15장 13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내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그러나 내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못 살게 굴 거야. 못 살게 굴 건데 걔는 내가 대신 벌을 줄 거야 라는 것으로 네가 힘든 거 다 보상, 너희들이 힘든 거 다 보상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세요. 근데 그 잘 보면 16절 말씀.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16절을 잘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여러분, 400년 후의 상황은 아브라함은 지금 못 볼 거 아니에요. 한참 후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400년이나 걸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안 주셨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주시려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왜 자손이 쉽게 안 나오는지,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왜 400년이나 걸리냐면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죄를 덜 졌어. 400년 정도가 되면 얘네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될 거거든. 그럼 얘네들 싹 쫓아내고 이 땅 너한테 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400년 정도를 살게 되면 여러분 노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그 저주를 받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만물에 죄가 가득한 거 하나님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사람들이 원흉이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무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400년 정도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꽉 찰 거야 이 땅에. 그럼 내가 그때 얘네를 싹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종으로 살게 돼. 그러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그 모든 상응하는 대가는 다 너희들의 보상을 해줄 거니까. 내가 너한테 보상해 주는 것처럼 너희들 자손에게도 내가 보상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말씀을 잠깐 봤었죠.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아무리 힘든 일이 벌어져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비를 내리지 않는데 먹을 게 없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어려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잖아요. 그 뒷부분을 잠깐 볼게요. 아모스 말씀 6장 5장 아모스 5장 18절. 아모스 5장 18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모리 사람도 400년 후에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도 나라가 세워졌다가 더 이상 되돌릴 길이 없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 더 소돔 얘기도 잠깐 할 거긴 했는데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쫓아내고 이 땅을 우리한테 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선민의식이라는 게 있었어. 선민의식. 하나님 우리 편이야. 다 쫓아내고 우리 편 들어주셨어.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그냥 하나님 우리를 봐주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 너희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를 찾지 않더라 라고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게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겪고 있냐면 쟤네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드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은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쟤네들을 물리쳐주고 우리들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지.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기다리지 마. 너희들 잘못해갖고 내가 지금 혼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좀 더 읽어볼게요. 18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사자를 피해 달아나다가 곰을 만나는 것과 같고 집에 들어가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21절.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의 종교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린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네 라고 들려요. 근데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네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짜증나 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있어요. 24절이에요.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말이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정의롭지 않아. 너희들의 삶은 정의롭지 않아. 옳지 않아. 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도 뭐였어요? 올바르게 살아라. 너희들은 행동을 똑바로 하지 않아.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려. 내가 지겨워.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꺼져 이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찾으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날 찾아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근거로 정의를 근거로 25, 26, 27절 얘기를 하는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내게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의 우상인 거짓 왕 시굿과 너희의 별신 기운을 짊어다니고 다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내가 사람들 데리고 다닐 때 걔네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처음에 제사 안 드렸거든?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그때 걔네들 혼내지 않았어.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면 굉장히 너희들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니야. 너네들의 삶을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6장 1절에 또 줍니다. 6장 1절. 아모스 6장 1절. 시온에서 평안이 있는 사람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심하고 사람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찌됐건 2번이나 구원을 받았어요. 전쟁에 끌려갔는데 삼촌이 와갖고 자기 구해주고 그리고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보면 베드로후서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을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악한 거를 보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나쁜 일을 보고 더러운 행동을 보고 고통스러워. 의인이래요. 나쁜 거를 나쁜 것으로 아는 것을 넘어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알은 어디서 확인이 되냐면 여러분의 감정에서 확인이 돼요. 나쁜 일이네 하는 것과 왜 나쁜 거야? 알의 차이가 있죠. 나쁜 애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악한 행실을 보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아모스 6장 1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에 정의가 무너진 상태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는. 그런데 그 사람들 틈에 살면서 죄 짓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 평안히 살고 있대요. 안심하고 살고 있대요. 그 사람들한테 재앙이 내린대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썼지만 부자는 걱정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평안히 산다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힘든 일이 되게 많았다니까요. 마음고생하는 일이 많았다니까요. 마음고생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서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재앙이 내린다고요? 편안하게 안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린다. 우리가 말씀을 어디를 볼 거냐면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시고 긴 시간 자손을 안 주시길래 하나님이 자손을 안 주시려나 보다를 생각했었는데 그 다음 장 16장을 보면 그 아내 사라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려나 보다라고 똑같은,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냥 안 나타나고 사셨다가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약속에 대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커다란 나무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잘 보면 2절에 보면 세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는 사람은 둘이에요.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한 존재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계속 얘기를 하고 두 존재만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가거든요.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들을 섬겨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요. 7절에 나와요.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들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난 그들이 9절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내 사라는 어디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은 누구랑만 하셨냐면 아브라함하고만 하셨거든요. 이제는 또 사라를 부르세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셨더니 사라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라를 찾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어?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또 오늘 얘기는 시간이 벌써 이래갖고 그래도 봐야지. 17절로 넘어갈게요. 17절.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해요. 큰 일을 하시려고.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더 얘기해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깊게 풀어주시는 게 지금 똑같은 맥락이라고. 숨기지 않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여러분 지금 나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성경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생각만 해도 고통하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해요. 요한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발화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 진심이에요. 저거 나쁜데요. 저거 옳지 않은데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런데 들으신 걸로 끝나지 않아요. 현장 시찰을 가시죠. 그래서 21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여러 번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덥게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답게 그 사람은 소돔성, 성경에서는 소돔성이 날마다 죄를 짓는다고 써 있거든요. 앞쪽에 써 있어요. 13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는데 날마다 죄를 짓는 성인데 롯은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여겼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결정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맨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동침한지를 모르는 상황이 나와요. 롯은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나쁜 사람들을 보며 나쁜 행태를 보며 저게 나쁘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딸을 데려다가 내가 딸을 대신 줄 테니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나그네를 범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쁜 일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마음이 그런 하소연, 그 안타까움, 그 애통함이 하나님께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상황을 보려고. 그런데 롯의 최악의 실수는 그거죠. 28장 말씀을 이제 보면 롯이 살고 있는 그 성에 롯과 같은 사람이 9명만 더 있어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혼자였어.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누구랑 같이 사느냐, 어떤 사람이랑 사느냐, 어떤 사람이랑 관계하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사라도 부르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필요하거든요. 나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하여튼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약속을 주시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약속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니어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와서 이렇게 꽂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있고 음성은 안 들리지만 뭔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는 일도 있고 이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약속이 주어져야 그 약속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착역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약속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옳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올바른 마음 갖고 살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을 깊게 묵상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는 수시로 미혹해하는 악한 것들이 역사해서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게 만들고 속상할 일이 아닌데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